룻기서 1장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룻기서를 보면 룻기서지만 사실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 내용이 써 있느냐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니까 이게 룻기서도 되지만 나오미서라고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오미서, 룻기서, 이제 어떤 거로 제목을 써도 괜찮을 만큼 이 나오미서라고 할 만큼 이 나오미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는 시어머니죠. 어머니, 시어머니라고 하는 이 어머니인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러분이 알듯이 며느리죠. 그리고 며느리가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2명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며느리가 2명인데 하나는, 첫 번째 며느리는 오르바라고 그래요. 오르바. 그리고 두 번째 며느리가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기 룻기서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이 이름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름이요. 그러니까 이름이 참 특이한 거죠. 이름이 하나하나가 특이한데, 왜 그러냐면 여기 첫 번째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며느리가 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룻기서 1장 4절에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 룻이라는 며느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둘 다 나오미를 좋아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참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며느리 2명 다 남편이 죽고 자기들 솔직히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라간다는데 룻만 따라간 게 아니고 둘 다 따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둘 다 따라가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며느리가 따라가게 된 거지, 사실은 둘 다 따라가려고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 룻기서에 나오고 있는 시어머니는 굉장히 사람이 좋았던 거죠. 얼마나 사람이 좋으면 남편 죽었는데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따라간다고, 둘 다 따라간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라, 너희들 백성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한 명은 돌아갔고 한 명은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룻이라는 여자는 룻기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룻이라는 여자는 몇 번째 며느리예요? 두 번째 며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며느리, 두 번째 며느리. 오늘 집안하고 비슷하네. 참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집안하고 비슷하네. 첫 번째 며느리, 두 번째 며느리. 이상한 얘기죠. 룻기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룻기서가 여러분 집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룻기서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 룻기서를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집안하고는 다르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서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룻기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보면서 여기 첫 번째 장면을 보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은 막 며느리 진짜 이런 며느리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런 시어머니가 됐으니까 그런 며느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어머니였으면 좋겠어, 이런 시어머니였으면 좋겠어 하는 시어머니가 돼야 되겠죠. 이런 며느리였으면 좋겠어, 그것도 좋은 얘기지만 이런 시어머니였으면 좋겠어. 이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죽었고 며느리가 따라왔다고 해서 다른 남자 소개시켜줬습니다. 여기 쉬운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하기 쉬운 거 아닌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겠어요? 그러면 뭐 성경 보나 마나지. 사실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성경은 땅의 책이 아니라 하늘의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책이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지 땅에 있는 이야기들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시어머니, 며느리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래 시어머니 뭐 좋다, 뭐 며느리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 보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이게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원리라는 게 있어요. 성경의 원리, 수학도 원리가 있죠.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공식처럼 이 성경도요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들이 둘이 있고 그리고 며느리가 둘이 있고 이렇게 또 그 부인이 둘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첫 번째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를 말하는 거고. 그게 원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이 둘 있으면 항상 첫 번째는 율법이야. 두 번째는 은혜이고. 그래서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도 몇 번째가 탕자예요? 두 번째가 탕자예요.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되는 건 첫 번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탕자가 돼서 죄인으로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원리니까. 첫 번째는 나가지도 않아요. 지금 나가지도 않아요. 첫 번째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율법이니까 의롭단 말이에요. 스스로 의롭다. 그래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항상 죄를 짓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첫 번째를 뭐라 그러면 성경에서는 유대인이라 그러고 두 번째를 이방인이라 그래요.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아들이 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이제 선악과 먹고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선악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했던 사람.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아담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아담. 성경에서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룻기서에 보면 며느리가 둘이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며느리와 두 번째 며느리가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며느리가 의로웠겠어요? 두 번째 며느리가 의로웠겠어요? 첫 번째 며느리가 의롭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리가 그런 거니까. 그러면 두 번째 며느리는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죄인 중에 죄인인 이방인 같은 우리들. 그러니까 둘 다 이방인이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르바하고 룻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가 오르바예요. 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오르바라고 할 때 그 오르바라는 단어는 오르파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 오르파가 오레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오레프라는 단어가 목덜미라는 단어고요. 목이 고든이란 단어예요. 목이 고든, 목덜미 이런 의미예요. 그게 오르파 또 오레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아라프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아라프라고 한 단어는 경사지다, 구부러지다, 목을 꺾다, 파괴하다, 목 베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 베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 때 목 베어져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침례를 주는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목 베임 당했어요. 근데 목 베임 당했다는 그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 베임 당했다. 목덜미, 목이 곧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틀림없이 은혜로 온 사람이에요? 율법 안에서 온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온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까지는 율법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로 오셨으니까 율법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목이 잘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만약에 예수님이 왔는데 둘이 같이 있다 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를 따라갈까요? 요한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요한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너무 훌륭하단 말이에요. 그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사람들이 따라가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한과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면은, 둘이 있으면은 한 명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한 명을 죽이느냐면, 한 명이 죽어야 은혜가 오죠. 율법이 죽어야 은혜가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형이에요? 형이에요.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다고. 그리고 친척 관계예요, 둘이.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둘이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레위 족속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엄마 아빠가 다 레위 족속이에요. 그 마리아의 그 남편 요셉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또 어느 족속이면 유다 족속이에요. 다윗 왕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기서의 마지막에 보면 다윗 왕의 조상이 되죠. 이 룻이라는 사람이. 이 룻과 보아스가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고 베들레헴의 유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손을 낳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의 조상이 돼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 그 예수님의 아버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그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누구한테 달려가요? 자기 친척인 엘리사벳한테 달려가요. 달려갔더니 그 엘리사벳이라는 여자의 배에서 요한이 막 뛰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태어났냐면 6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요한이 일하는 기간이 몇 개월? 6개월이 있던 거죠.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요한이 일하는 기간이 6개월인 거야.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은요 30세가 돼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30살이 돼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살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죠? 30살.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있다 가셔? 여러분 얘기 들으셨을 거 아니야? 33년 반을 이 땅에 계시다가 가셨다 그러죠? 그러면 몇 살 때부터 몇 년 동안 일했을 것 같아요? 30살부터 33년 6개월이니까 3년 반 동안 이 땅에 일하셨다.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일하시다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6개월 전에 요한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과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하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데려간다고 누가 인도해요? 모세가 인도해요. 모세가 인도해 놓고 광야에 데려다 놓고서 모세는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죽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누가 데리고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같은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까지 인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모세가 지옥 갔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늘나라 갔겠죠, 그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실 때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모세하고 엘리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변화하실 때 모세하고 엘리야 같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모세하고 엘리야 다른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나오든지 예레미야가 나오든지 다니엘이 나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만 불러서 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모세가 율법의 대표예요.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고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로 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 들으셨죠? 율법과 선지서로 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예수님,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같이 모인 장소가 거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기가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게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모세는 하늘나라 가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어때? 연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연결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까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슈아, 야슈아,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게 같은 여호와가 예라는 말이고요. 여호수아 할 때, 여호와 할 때 여호와가 예라고 그러고요. 수가 구원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할 때 여호수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모세는 같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의미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죽어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요한은 광야에서 죽어야 하고 예수님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이 먼저 죽고 예수님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있으면 형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먼저 죽는 거고, 두 번째 동생이 죄인으로 와서 그 죄를 담당하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형 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이 땅에 있는 얘기, 형 동생 얘기가 아니거든요. 유지온데 뭐 아예 또 막 악기 같은 거 연결돼서 그런 거 아니야? 어디? 괜찮은 거요? 이어서 해도 돼? 에? 뭐 앞에 있는 거 괜찮아? 이어서 해도 되는겨? 자, 무슨 말인지 성경의 원리를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작정 자기 생각대로 막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냥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주로 이걸 자꾸 원리를 자꾸 가르쳐 주는 게 그래서 그래요. 저도 옛날에 몰랐어요. 성경을 이렇게 배울 때 혼자 뭐 이렇게 신학교 배울 때 또 다른 데서 배우고 그럴 때도 몰랐어요.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제가 아는 게 참 많이 아는 줄 알고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주님을 만나서 제가 은혜를 받고 깨달았어요.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원리가 딱 돼 있더라고요. 공식처럼 이게 성경이 탁탁탁 공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식을 딱 보니까 이게 쭉 연결되더라고요. 성경이 금방.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읽었는데 옛날에는 무작정 읽은 것이 다 연결되더라고요. 탁 연결. 제가 너무 놀라서 기도하다가 무릎을 탁 쳤다니까요. 진짜 아프게. 무릎을 탁. 야, 세상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었다니. 내가 진짜 성경도 모르고 목사했었다니.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둘 마찬가지예요. 이 오르바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목덜미, 목이 곧다 또는 목이 베어지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오르바라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안 따라가니까, 시어머니를 안 따라가니까, 오르바가 첫 번째 며느리가 안 따라가니까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로 성경에 쓴 게 아니고, 두 며느리가 있다면 한 명은 따라가야 되고 한 명은 안 따라가야 돼요. 한 명이 따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돼. 근데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두 명 다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한 명을 만나야 되니까. 한 명을 만나야 되는데 둘이 다 가지 못해. 한 명을 가야 돼. 그럼 여러분 같으면 누구 보내겠어? 둘 중에서 목덜미를 보내겠어? 멱살 잡고 목덜미 보내겠어? 아니면 룻을 보내겠어? 룻을 보내는 거야. 룻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요, 루트라고 해서 이게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친구. 우리 친구 아이가 이름만 있잖아요. 우리 친구 아이가 루트라는 친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무라면 목덜미 보내겠어? 친구 보내지. 여러분이 성경을 쓴다면 뭘 보내겠냐고, 루트를 보낸다고요. 이 루트라고 하는 친구, 이게 레우트에서 나온 건데, 이게 여자, 친구, 여자친구 또는 짝, 이웃 이런 말이고, 레아라는 남성들이 쓸 때는 레아라고 그러는데, 이게 동료, 애인, 친구 이렇게 쓰는데, 이걸 여성으로 할 때는 라아라고 그럽니다. 라아. 그래서 이 라아라는 건 돌보다, 사귀다, 동료, 우정을 맺다, 이게 다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이름 자체인데, 그 보아스가 부인 룻을 만나면 무슨 그 관계가 되냐면 친구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너희를 예수님이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니 이렇게 말하죠. 우리 보고 우리를 친구라 그래요. 예수님이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는 비밀이 서로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 없다는 말은 감추어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는 뭐 해주냐면 성경의 말씀을 못 알아먹게 이렇게 가두어 놓은 게 아니고, 이걸 풀어서 잘 설명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친구한테는 잘 풀어준다, 성경을 말씀을 잘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추어 놓지 않고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감추어 놓죠. 이걸 가두어 놔 가지고 못 알아먹게 하죠. 왜냐면 아무나 막 다 알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두어 놓는다고. 근데 친구들은 열어준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게 지금 땅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얘기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알려주려고 교회가 있는 거고, 목사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목사들은 목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목사할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똑똑한 줄 알고 했단 말이에요. 진짜 똑똑한 줄 알고.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때 목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목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난 진짜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많이 배워가지고 신학교 5개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난 진짜 똑똑한 줄 알았어요. 하루에 2시간씩 자고 맨날 책만 보고,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있는 게 습관이요. 그냥 잠도 책상에서 앉아 자고. 그러니까 그 원래 습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버스 타도 책 보고 다니고, 걸어가도 책 보면서 걸어가고. 왜냐면 하루에 2시간만 자고 나머지 뭐 하겠어요. 난 거의 책 보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연구도 많이 한 사람이 나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서 내가 아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세상에 예수님 만나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건 다 이건 거의 쓰레기야. 야, 내가 이렇게 모르고도 목사했구나. 근데 성도들은 막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한다고, 옛날에 또 그렇다고 또. 근데 진짜 지금이 진짜 잘하는 거야. 지금이 진짜 잘하는 거야.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뜻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친구가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친구예요. 여러분, 부부가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부부 관계가 뭐겠어요? 친구 관계야. 제가 이 룻기서를 보면서 깨닫는다니까요. 제 아내하고 나하고 친구가
같이 지내는 게 가장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위아래 상명하복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위아래가 아니고 항상 같이 있는 친구, 비밀이 서로 없는 이게 친구 관계. 그게 부부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서먹서먹하고 힘들고 뭐 얘기도 별로 안 하고 뭐 남자가 좀 뭐 난 남자야 뭐 여자 보고 복종하라 그랬잖아 뭐 그러니까 여자는 또 남편들은 부인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목사님도 그때 그랬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교회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교회 얘기. 그럼 예수님하고 교회 얘기인데 예수님은 뭐 했다고? 사랑했다고. 남편이니까 사랑했다고. 어떤 식으로 사랑했다고? 목숨 버려서 사랑했다고. 남편은 목숨을 버려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 버렸다고 진짜 사랑했다고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아니 이미 목숨을 버렸는데 무슨 사랑을 또 요구해. 우리가 그냥 너무 자기의 죽음으로 날 사랑했으니까 나는 복종만 하면 되는 거지. 신부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부들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신부들은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사랑해야 된다. 그 복종이 뭐에 근거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음으로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복종하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에베소 5장에 22절부터 33절까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 놨거든요. 그런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알면서 성경을 이런 룻기서 같은 걸 보면 정말 은혜스럽죠. 정말 은혜스럽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 두 번째 며느리 어떻다고요? 첫 번째 며느리가 나빠서 안 따라간 게 아니라 말 안 들어서 안 따라가고 불효녀라 안 따라간 게 아니라 원래 첫 번째는 안 따라가는 거라고. 목 베이는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며느리가 따라갔다. 이 루트라고 하는 친구,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 며느리가 이제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자, 나오미가 굉장히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금방 알게 되죠. 그래서 며느리 둘 다 따라가고 싶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